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71차 영혼육 치유 성회를 통해서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요스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아버지 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져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미 붙은 자에게 더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에게 더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예배니 주님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니 주님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니 주님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줄을 믿어요. 아멘. 지금 앞자리가 지금 금자리가 지금 남아있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71차 성회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스승 목사님이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71차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한번 모시고 싶었지만 워낙 또 바쁘셨고 또 그리고 전에 신백동에 있을 때는 40평이었고 모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2021년도 2월 달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내년 되면 더 우리 목사님이 더 바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제천 한림빛교에서 매월 셋째 주에 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10월 25일 날은 김포에 있는 서남목자교회에서 제가 제 7번째 제 7자 성령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증평 하늘빛교회 저희가 이제 지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 11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이렇게 성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종선 목사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인천 기쁨의 교회 담임으로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예장 통합 서울 부흥전도당 단장으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상임회장으로 지금 계시는데 12월 5일이면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시라.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여러분들 구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이것이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행사도 뭐 이렇게 특성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요거는 다른 거 다 줄이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른 거 다 이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함께 우리 아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이요. 방송실? 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전해주실 제목은 기도 응답과 3단계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주신 말씀 지키어내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말씀을 듣는 중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시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야기인데요. 네,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디메오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디메오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나요? 보는 거였죠. 맹인으로서 받는 그 수모, 고통, 눈물, 그로 인해서 그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 말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 역시 평생의 소원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그런데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였던지 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 은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됐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부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덕분에 복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장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기도 잘해야 돼. 기도. 결국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풍성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기도 잘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구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저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받을까 애를 썼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도, 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에 힘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결정적인 은혜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14년 되었을 때, 만 14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인데, 기쁨의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 14주년 기념주일, 딱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부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건 막 귀신이 소리치고 나오고, 성경이 있는 대로,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에게 축복 기도하면 그분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터졌는데, 그 시점이 2004년도 5월 5일 기쁨의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 전환점이 있어요. 마치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 BC, 예수님 탄생 이후 시대 AD.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의 이 전환점, 그 기준을 삼았죠.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그 역사의 전환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 시대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시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서는 목회의 전환점, 목회의 전환점이 바로 14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동안, 그러니까 14주년 기념주일 이전 목회와 14주년 기념주일 이후 목회, 이렇게 목회의 전환점을 나눠요. 그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쨌든 그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목회와 사역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리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떠나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축복받아가지고 잘 돼가는 성도들이 하필 또 그 시점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잘 돼가지고 청주로, 제가 이제 그 부인은 성도로 왔고, 그 성도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집사까지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남편도 이제 교회 와서 교회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해내고,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그 가정도 다 기도해가지고 가정을 잘 화목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에서 막 드디어 좋은 일꾼으로 돼가는데, 잘 돼가지고 청주로 발령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또 대구로, 회사가 대구로, 거기에서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를 대구에 설립하면서 대구로 막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마침 교회에 큰 시험이 왔는데 같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하필 하나님 왜 이럴 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면서 막 교회에 막 어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잘 돼서 떠나는 성도가 있지, 시험 들어서 떠나는 성도가 있지, 막 성도가 막 흩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갔어요. 사모님하고 함께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펜사콜라 부흥의 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미국의 펜사콜라라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펜사콜라의 부흥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을 협동해 가지고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고,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그 실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런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 집회에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참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나눔이 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나눔이 있는데, 어떤 나눔이냐면 그 부흥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부흥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항상 나눔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한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부흥의 현장 속에는 항상 나눔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존 웨슬레의 부흥을 다 받아들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은혜가 엄청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나눔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흥의 현장에 있는 분이,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 교수인 분이, 그 부흥이라는 책까지 쓴 분이 그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를 가지고 말씀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은혜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들어갔을 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 받아야지 하면서 막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전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많은 참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모하니까, 저는 항상 사모하니까 저는 항상 앞자리 가운데, 그러니까 앞자리 중에서도 가운데 앞자리, 이게 제가 사모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앞쪽, 할 수만 있다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기도하게 됐으니까 기도도 먼저 받죠. 앞쪽에서. 그래서 받을 때 이제 내가 말씀의 은혜가 됐으니까 저분을 통해서 안수 받으면 뭔가가 터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터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탁 안수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지금 한참 걸리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제 아내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여기 모니터 있잖아요. 이런 모니터. 이 모니터에 쓰러졌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눕지를 못하고 모니터에 쓰러져 가지고, 여기에 쓰러져 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기가 온몸을 감싸가지고 막 전기 속에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 사모도 은혜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주여 하고서 난 주여 나도 하고 있었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강사님이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서 있어서 그런가 좀 세게 누르더라고요. 세게 눌렸어. 누르니까 이제 눌렸어. 이렇게 이제 한참 눌렀는데, 누르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손 떼고 또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 떼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또 쥐야.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왔어, 목사님, 3번째. 왜? 저는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다 쓰러졌는데 혼자만 서가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좀 안타까웠는지 3번째 와가지고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누르는데 끝까지 누르더라고요. 결국에는 누르니까 이렇게 눌리는데, 아까는 이 정도 눌렸는데 떼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속 누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딱 이렇게 됐죠. 누르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누르니까. 그리고 딱 누르니까 그때서 또 떼고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 기도회가 끝났는데, 그때 무릎을 딱 꿇은 다음에 갑자기 느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주여! 하고 터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 무릎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지금 저분을 통해서 능력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분을 통해서 세 번째 와서 나를 누르면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기도 무릎이었구나. 이렇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받아 쓰러져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눌려가지고 강제로 무릎 꿇려가지고 주여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더 기도 무릎, 좀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3단계 기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3단계 기도가 있구나. 그러면 그 3단계 기도, 여러분들이 그 3단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제 기도하게 하신 다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 3단계 기도가 있고, 그 3단계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기도를 하는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2단계 기도를 하는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3단계 기도를 하는 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1단계 기도에서 2단계 기도로, 2단계 기도에서 3단계 기도로 기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단계 기도를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적절하게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3단계 기도, 기도응답과 3단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 1단계 기도, 기도의 가장 기본 1단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본적인 기도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말하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기도, 이 기도를 이렇게 말하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걸 구약의 용어로 쓴다면 히브리어 아마르예요. 아마르.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레고예요. 레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고가 말하는 거예요. 아마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마르. 이렇게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다. 기도하여 이르되. 예. 그게 구약에서는 아마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레고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기도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냥 1단계 기도로 이렇게 다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1단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2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2단계 기도는 이제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 조용조용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 그러면 소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좀 간절한 마음이 담겨가지고 기도를 좀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큰 소리로,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부르짖어로 많이 표현했어요. 우리말로. 그럼 원어는 뭐냐? 카라예요. 카라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게 되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뭐냐면 보아오예요. 보아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르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은데, 아마르로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좀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카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에 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의 부르짖으라가 카라예요. 카라. 카라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려면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 지키세요. 말씀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려면 나도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니? 부르짖으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했지. 조용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분들을 보세요. 막 영적 세계 열린 분들,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사내가 하고 쫙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많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게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 꼭 그 기도라는 통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의 분량이 이걸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분량을 채워야 될 때 부모가 하나님 잘 섬겨놓은 사람은 이미 물컵을 이 정도로 채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만 본인이 보태면 바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자기가 처음부터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채울 때 옆에서 넘치는 걸 보고 쟤는 나보다 기도 안 했는데 벌써 넘치고 은혜 받고 있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 때 하나님은 쟤는 제 부모가 나한테 쌓아놓은 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겨놓은 분들에 비해 가지고 좀 고생이 있어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상을 많이 섬겨놓은 분은 이거 마이너스야 이제. 마이너스 한 것까지 메꿔가면서 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꼭 기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난리치고 부르짖지 않은데도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은사를 받은 분들 있어요 할 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일단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할 때 기도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보면 아마르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그분들이 은혜 받은 것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게 하신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뭐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은 그 기도들이 쌓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이면 이제 넘치듯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건데,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 그게 있어요. 특별히 환난을 당한 분들,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그 임승희 목사님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다 문제가 해결되게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난이 왔을 때 그 관련된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하면 시편 50편 15절이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있잖아요. 이 말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영광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주여, 여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 그 말씀 가지고 하려면 환난은 나를 부르라 할 때 부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조용조용히 부르면 이 말씀 해당 안 돼. 그러니까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큰 소리를 불러야 돼. 하나님! 큰 소리를 불러야 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바로 이 카라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봤더니 또 말씀의 근거도 있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도할 때는 이 카라의 기도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57편 하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로 인해 가지고 큰 공경에 처하고, 그래서 막 굴에, 그 유대 광야의 굴 속에서 살고, 때로는 그 죽이러 왔을 때 굴에 숨어 있어야만 됐고, 하마터면 사울왕한테 이렇게 사울왕이 눈에 띄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런 그 환난 중에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 기도한 것, 그게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시편 57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다윗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때의 그 기도, 다윗의 기도가 카라의 기도였어요. 이 부르짖는다고 했을 때 다윗의 이 카라. 그래서 다윗은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시편에 다윗의 모든 게 다윗의 기도는 아니죠. 근데 다윗의 기도 속에 이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여러 요인들이 있죠.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를 중시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장막에서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윗 때의 그 예배가 체계가 잡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윗도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보면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의 기도 속에 이 카라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와 같은 그 은혜 받으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 은혜 주셨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내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봤더니 이 바디메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이 구약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도. 그래서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8장 38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했는가? 맹인이 외쳤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었고 외치는 말을 했잖아요. 이때에 외쳐. 이게 바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카라고 카라에 맞는 2단계 신약의 기도가 바로 여기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걸 헬라어 원어로는 보아오예요. 보아오. 우리가 저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소! 나 좀 보소! 할 때 나 좀 보소 이렇게 하면 큰 소리를 말해야 되네. 나 좀 봐요! 나 좀 봐! 나 좀 봐요! 보아오. 헬라 원어 보아오. 나 좀 봐요! 보아오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아오 외쳤다는 거예요. 보아오. 그러니까 이 보아오 기도가 2단계 기도예요. 2단계. 이 2단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응답을 약속하고 보여준 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바디메오가 보아오를 한 거예요. 그 앞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가난해. 근데 그 재판장은 좀 나쁜 사람이야. 뭔가 좀 생기는 게 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과부를 무시하고 안 움직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 재판장에 가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여기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계속 부르짖는데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 그것 때문에 그 과부가 그 원하는 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 때 원한을 풀어주는 거, 요 의미가 이렇게 갚아주는 거 말이에요. 복수.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이 원한을 풀어준다.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응해주는 거. 그러니까 보응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해주는 거죠. 그때 이 누가복음 18장 예수 그 악한 영 과부에 비유해서 그 과부가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해 줬는데 그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주여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그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 과부가 어떻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뭔가를 봐야 돼. 그게 밤낮 부르짖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단어가 뭐냐면 보아오예요. 보아오. 그러니까 보아오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려면 보아오를 해야 돼. 조용조용히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나 낙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 비유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하려면 밤에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낮에도 해야 돼. 주여 이 말씀대로 내게 해주옵소서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그런데 제가 원어로 살펴봤어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은 밤낮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낮밤이야. 낮이 먼저 나와요. 낮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밤이 나와요. 네? 밤이 나와.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간증이 있어요.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저를 도와준 그 조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조목사님 이야기가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에 있거든요. 그 조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맡기라고 했고 맡겼을 때 그 조목사님이 저희 성전 건축에 큰 힘이 되어줬는데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성전 건축한 그 부지도 찾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성전 건축할 때에 저희들이 성전을 쌓고 있는 구성전 그 상가 지하 그 건물이 3억대였어요. 그러니까 3억에 팔리면 잘 팔리는 감사한. 그리고 서산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을 저희들이 2억에 팔기를 원했는데 2억에 이제 팔리면 잘 팔리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것까지 다 맡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먼저 해준 것이 서산에 그 기도원을 2억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분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 돌리고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해결을 해줘. 야 놀라워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들이 있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전도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일단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본인한테 이제 3억 기쁨의 교회 원하는 받아줄 테니까 본인한테 넘기래요. 책임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권한을 달래. 그래서 권한을 줬어요. 권한을 줬더니 그분이 그 건물을 우리 성전을 담보 잡고 1억을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5천을 주고 5천을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업자인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그분을 도와주면 그 건축업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3억으로 사주는 걸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5천을 1억을 대출받아 5천을 우리 주고 5천을 그분한테 준 거야. 약속을 믿고 문제 해결돼 가지고 이걸 3억에 사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건축업자의 일이 결국 안 돼 버렸어요. 5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3억에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5천이 날아갔으니까. 그 5천을 보상하려면 3억 5천에 팔아야 되는 거죠. 3억도 안 팔리는 것을 쉽지 않은 것을 상가 지하 이제는 3억 5천에 팔리게 되는데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은 제가 재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나가면 우리 성전이 나가면 우리는 임시 건물로 가가지고 임시 처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건축할 때까지. 우리 들어갈 새 성전이 건축할 때까지는 이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구성전을 주고 나면 임시 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져가들 선물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가져갈 게 있으면 이 이삿짐 센터에다 쌓아놓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것도 고마워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건축 준공 날짜가 가까워오게 되니까 이제 제초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다 돼가지 않냐. 빨리 이거 해결하라. 팔아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우리도 기도로 돕시다. 뭐 기도하고 매달 난리를 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억도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 3억 5천 알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날짜가 다 돼가지고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됐어요. 우리가 날짜를 잡았어. 10월 15일 이사 날짜 잡았어요. 아니 10월 15일이 이제 되고 주일날 10월 14일 10월 14일 주일날이고 그래서 10월 13, 12 10월 11일 금요일날 이사난다.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까지도 한 달 전까지도 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억에서 5천 받았고 2억 5천을 못 받았잖아요. 2억 5천을 못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나중에는 아주 정말 가깝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목사님 해결해 준다는 게 뭐냐?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그 목사님은 계속 곧 들 거야, 곧 들 거야. 곧 들 거야만 소리를 5개월 동안 들은 거예요. 곧 들 거야, 곧 들 거야. 나중에는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 목사님이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좀 심한 말을 못 하는데 내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막 발로 차요. 그 정도로 곱게 말해서 저분이 움직이겠냐. 세게 말해라, 세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사모님을 빙자해가지고 세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 2억 5천 못 받고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그분도 목사님이고 본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도록 하고 2억 5천 포기합시다. 막 이런 상황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돈 몇 천만 원이 막 이게 이게 전체가 이제 65억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정말 막 필요한 때거든.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힘쓸 때는 그냥 그 조금이 더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2억 5천이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 일단은 가기로 한 날짜니까 비워놓더라도 이게 비워놓고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비워놓더라도 앞을 향해서 가자. 여기 묶이지 말자. 가자. 하면서 이사 날짜 잡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금요일 날 이사 날짜 잡았어요.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데리고 와서 월요일 날 봤어요. 그리고는 화요일 날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하자면서 우리는 금요일 날 이사하는 거잖아요. 계약하자면서 와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거 이사라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화요일 날 계약하자고 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이삿짐 들어와야 되는데 좀 일찍 어떻게 비워줄 수 있습니까? 이삿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이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다 거기도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다급한 상황에서 자꾸 찾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여기구나 하고 와서 우리 토요일 날 이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토요일 날 이사할 사람이 월요일 와가지고 건물 계약하는 거야. 에? 그 정도로 갈 곳을 못 찾고 있다가 우리 보고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고서 토요일 날 우리 이사 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금요일 날 이사 날짜를 잡아놨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두 교회가 딱 할렐루야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중도금을 주면서 월요일 날 잔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금요일 이사하고 토요일 날 구교회 들어오고 월요일 잔금 받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서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잔금 받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5천만 원도 해결됐고. 야, 그 목사님 대단한 분.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도 그 5천 그 목사님이 그 부담하지 않고 결국에는 들어오는 교회가 5천을 더 줘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도 그 부분이 다 해결되고 우리 교회 해결되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다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그 목사님의 간증, 그 목사님, 그 책임진 목사님 간증. 나한테 그런 거예요.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요즘 나 잠 못 자고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해. 전에는 낮에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밤에도 기도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밤낮 기도한다는 말씀을 보고 있다가 제가 원어로 보고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원어에는 낮밤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낮에만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한 달 막 그 저기 뭐야 기쁨의 교회를 가고 잔금 치른 날짜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내가 이제 우리 사모님은 발로 차지. 그래가지고 얘 센 말이 나가지.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잠을 집에서 못 자고 교회 와가지고 철회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낮밤으로 기도하기를. 낮에만 기도하던 분이 밤으로 기도하고 낮밤으로 부르짖는 그 목사님의 기도, 낮밤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한다.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결국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배해 놓고 계셨는데 멋지게 하나님께서는 딱딱 일주일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미리 이게 해결돼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조급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욕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낮에만 기도했습니까? 낮밤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다급해지면 철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낮에만 기도하다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는, 낮밤으로 기도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원어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는 밤낮인데 원어는 낮밤이다. 낮으로 그리고 밤으로 기도하는 택한 백성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지금 아주 좋은 사이가 되죠. 아참은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그 오랜 지기거든요. 30년 지기거든요. 참 물론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중심을 아니까 제가 이제 말했거든요. 그 목사님 진짜 진실한 분이다.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가 이제 죄송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고 우리 또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조금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 뻔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낮밤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증하고 책에까지 그 목사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성전 입당 감사 예배 때 그 목사님 초청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많은 분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영광스럽게 된 거죠. 어떻게? 낮 밤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로. 보아오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아오 기도를 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우리가 2단계까지 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돼. 3단계 기도, 3단계. 이 바디메오가 3단계의 기도, 2단계의 기도에 응답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황에서 뭐까지 왔냐? 시험까지 왔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거야. 어?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 싫다는 거죠. 떠들지 말라는 거야. 시험까지 왔어요. 그 시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험이 오면 여러분 믿으세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괜히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사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시겠구나. 이거 응답 받겠구나. 이렇게 믿어도 돼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사탄이 굳이 나서지 않을 거예요. 사탄이 나섰을 때는 얘는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못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사탄이 나서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때 봐. 그 시험을 통해서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봐. 그때 하나님이 달아보는 저울에 합격해야 돼요. 합격하는 순간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겨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겨내서 2단계로 간 게 아니라 3단계로 올린 거예요. 기도를 한 단계 더. 자, 39절에 있는 거예요. 39절. 누가복음 18장 39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 읽어보세요. 예, 더욱 크게 소리 질렀는데 크게 소리 질러가 아까 소리 질러가 이번엔 번역이 좀 다르죠?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크게 소리 질러가 보아오고 단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질러로 된 거예요. 뭐로 달라졌냐? 크라조. 크라조. 근데 소리 질렀지만 보아오의 소리 질러보다 더욱 크게. 그럼 이게 어떻게 무슨 단어가 쓰였습니까? 할 때 크라조. 크라조인데 이 크라조하고 구약에 연결되는 3단계의 기도는 뭐냐? 짜크. 짜크가 구약에서의 3단계 기도예요. 그 짜크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부르짖어. 그러니까 부르짖어가 카라도 부르짖고 또 짜크도 부르짖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 우리는 똑같은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부르짖는 거지만 이게 똑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 부르짖었을 때의 그 단어라든지 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을 때의 그 부르짖으라 그때 부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어는 카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3단계 기도가 쫙 그 기도인데 이 쫙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들 주로 모세의 기도죠. 그 기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쫙 그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바로 왕의 이 억압과 착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부르짖음이 바로 짜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걸 후회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올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잡히면 이제 더 심한 고난과 고통 또 살육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저들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한 다음,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어 홍해에 내밀라는 거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때에 이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자크였어요. 자크.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경우 마라의 쓴물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의 그 기도도 자크 기도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목이 말랐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만 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장로들을 데려가서 저 반석에 서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의 그 모세의 기도, 그 기도도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게 자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막 너무 신이 나잖아요. 막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막 그 역사들, 그게 다 기도를 통해 막 나타나잖아요. 그 주인공이 대표적인 주인공이 이제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도,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니까 막 이런 역사들인데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라는데 그 기도들이 다 자크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려면 자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크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 그 강사님을 통해서 누르고 눌러가지고 무릎 꿇어놓고 그때 내가 이 기도 무릎이구나 주야 하고 외쳤는데 그게 외친 게 바로 자크였더라고요. 자크. 이거구나 하면서 자 하고 외쳤는데 바로 그와 같이 부르짖는 건데 이 자크 기도하고 카라의 기도 똑같이 부르짖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카라의 기도는 큰 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큰 소리에. 자크는 같은 큰 소리라도 어떤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 상황,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 이게 자크예요.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할 것이고 다시 포로로 다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노예로 더 심하게 고통받게 되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게 자크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 그런 가운데 더 물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침 물이 나타났는데 쓴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럴 때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로 자크 기도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크 기도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자크 기도를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 여자하고 남자하고 들판에서 둘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발견됐어요. 아직 불륜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둘 따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자가 나는 통간을 한 게 아니고 나는 강간을 당한 거다 하면 여자는 돌에 안 맞아요. 살아요. 왜?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거니까 그건 오히려 긍휼의 대상이죠. 그러면 그 여자가 통간을 했는지 강간을 당한 건지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짜크예요. 짜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짜크를 했으면 강간을 당한 거고 짜크가 없었으면 통간을 한 거야. 바로 짜크가 뭔가 생각할 때 아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좋은 케이스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할 때에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할 때 지금 이게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거기 없어! 살려줘요! 누구 없어! 이게 짜크라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서 그래서 들 밖으로 안 들렸다. 이거 본인도 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밖으로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짜크가 있었으면 그건 강간을 당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바로 짜크는 절박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짜크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짜크 기도를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제 신약으로 이어졌을 때 신약에서는 3단계 기도가 뭐냐? 크라조예요. 크라조. 그러니까 보아오보다 한 단계 더 올린 기도. 이게 이제 크라조예요. 크라조가 바로 큰 소리인데 이 큰 소리가 간절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이제 부르짖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한 심정이냐면 요 크라조는 비슷한 말이 크라우가조예요. 그래서 성경에 크라조로 나오기도 하고 크라우가조로 나오기도 해요. 크라조나 크라우가조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크라조는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냐? 크라우가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지금 아버지가 있어. 또는 엄마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아들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막 위기, 지금 막 숨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죽어가고 있어. 응?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인데 숨을 딱 끊어줘. 그래가지고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이제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라면은 엄마! 안 돼!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에 부르짖는 그 소리, 그걸 크라우가조라고 그래요. 응?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안 돼! 엄마! 아들아! 이걸 크라조 어원에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크라우가조 어원에.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안 되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안 돼. 엄마! 살아나! 숨 쉬어! 일어나! 숨 쉬어! 근데 그런 기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크라조의 기도의 대표적인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을 데리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언어장애, 청각장애, 간질질환인 데다가 계속 그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분이 영적으로 본 거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고 눈으로 혈이라는 현상은 자꾸
막 그 불 가운데서 막 그 죽게 되는 일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들, 막 이런 상황들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그또 듣지도 못하지. 게다가 이제 정신 막 그 제정신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리고 자꾸 사고가 일어나지. 이 아들 살리러 왔을 때, 이 그 아버지가 다행히 그 아들의 문제가 이제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그걸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마침 예수님이 철야기도 가가지고 제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요청할 때에 제가 이제 보니까 맨 처음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기본이 레고라고 그랬잖아요. 레고를 했어요. 레고 기도를 한 거야. 레고. 누가복음 9장 40절에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하고, 누가복음 9장 40절에 구하였으나 하고, 그 구하였다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살펴봤어요. 레고 했대요. 레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말했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요게 이제 레고가 기본적으로 말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말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들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나을 수만 있다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레고를 한 거예요. 레고. 기본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산에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9장 37절 그리고 38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맞게 되는데, 38절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들을 돌봐 주세요. 이런 내 외아들입니다 하고 그럴 때, 이때에 큰 소리로 소리질러가 저게 보아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레고로 한 거야. 근데 기대했던 예수님이 없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오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못 고쳐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이제 보아우로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아우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되면 두 군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하고 마가복음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야. 이제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이 물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했고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지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안 됐고, 그래서 거의 막 마음이 지금 그렇잖아요. 안 되나? 근데 예수님 보니까 좀 희망을 갖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믿기만 하면 우리 아들 치료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힘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있다면 혹시라는 말이 들어가. 혹시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들이 산다는데.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때의 소리가 보아오에서 뭐로 올라갔느냐? 크라주로 간 거예요. 크라주. 이 크라주로 외친 거예요. 여기에도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가서 살펴보니까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 다크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울면서예요. 울면서. 울면서. 아들을 그런 아들을 장애가 된 장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말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듣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자라는 과정에서 말도 하고 듣고 괜찮은 정상적인 아기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고 애가 막 제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런 일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다가 예수님 이야기 듣고 왔는데 예수님 없었고 그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안 됐고 마침 예수님 오니까 또 큰 소리로 부하우로 했는데 예수님이 희망의 소리를 한 거예요. 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순간 내가 믿나이다. 가로 열고 닫고. 네?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든?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네? 거기다 하나 더 보면 그리고 제발 우리 아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울면서가 있어요. 울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크라조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는 크라조의 기도로 응답받은 거예요. 이 크라조의 기도로 응답받은 또 한 명의 엄마가 있는데 바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 그 엄마의 그 부르짖는 것도 크라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가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정말 한 아빠의 기도, 한 엄마의 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도 악한 영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딸도 악한 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엄마의 기도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빠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엄마의 기도가 있고 아빠의 기도가 있는데 아빠에게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있다는 걸 그 아빠가 또 보여줬어.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울면서가 빠졌어. 난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아빠도 울 수 있다. 옆에 이야기 있어요. 아빠도 웁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는 아빠도 울어요. 아들, 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데 이제 자기 문제로는 잘 안 울어. 아내 문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에게 어려움이 생겼어도 울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남편 문제가 있을 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소의 전원. 때로는 이제 왼수가 집안에 생기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런 어떠한 질병에 또는 어떤 환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기본이 1단계,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 2단계가 안 되면 3단계 기도로 끌어올리는데 3단계 기도는 크라주의 기도고 또 크라우가주의 기도고 여기에 딱 보니까 눈물까지 들어가면은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옆을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우는 소리 들고 그러면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맨날 울기만 하고 이거 시끄럽고 이러거든요. 이런 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응?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맨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 거예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인 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예? 산마다 산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산에 올라와서 부르짖으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라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기까지 볼 때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임승희 목사, 이미근 사모님과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상가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보니까 특별히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요. 막 20, 30%가 이렇게 침체되고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또 전도가 더 어려워졌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막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빠져 있고, 참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 서기관들 막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못하게 뭐 위협해가지고 놓아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들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그 상황을 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 읽어보세요. 아멘. 예, 바로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이런 그 협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 한 마음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높였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다. 네?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평상시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를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 네? 레고의 기도에서 보아오의 기도로 들어 올리고, 보아오의 기도에서 크라조의 기도로 들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예 기도 안 해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는 원칙을 정한 거예요. 은혜 주는 원칙.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원칙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원칙인데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도가 아닌 기도에 좀 차이를 둬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분량에 따라서, 그 기도하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 때 신앙 사경이 와가지고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한 해였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교회 세워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만 해가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 큰 소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용조용 기도 하나님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조용 자기는 조용조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들 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1000명으로 부흥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인 그 목사님에게 교인들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보내지 말고 네가 나가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 1000명 교회를 놓아두고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벌써 500명 이상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용조용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꼭 큰 소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도 조용조용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는 조용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분처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부르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되고 막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은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기도가 다 무슨 기도였다?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보다 모세의 영성이 더 뛰어나.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모세처럼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는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친구처럼 대화했어도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할 그것도 그 기도로 그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읽는 출애굽기가 나온 거예요. 그 기적, 그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의 통로가 꼭 기도만 있는 게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한다고 약속했다. 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했고, 네?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야겠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많았어. 아버지 덕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내가 그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더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쌓아놓은 곳이 많아가지고 요만큼 다 쌓아놔가지고 본인이 조금만 주여 해도 쏙 넘치는 거야. 주여. 나는 채우려면 주여 해야지 좀 넘치.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외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으로 섬기다 갔어. 그래서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쌓아놓은 게 없는 목사님들 있는데 똑같이 기도하다가는 그냥 개척교회 하다 끝나. 야, 부모님이 쌓아놓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또 너무 희망적인 말씀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지금 나는 저분은 저 앞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놨지만 우리하고 부모님이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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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막 환상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저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를 씁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을 쓰고요. 아멘. 네, 또 한국교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느냐? 네? 바로 네, 기도를 들어 올려서 돌파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 또 두 번째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도 막 2,000명대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도 눌러가지고 기도 무릎 주여 이렇게 있었고, 보니까 대교회 한 교회는 목자로서 그분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한 교회로, 그분 제자가 한 40여 명 교회를 개척해서 한 40여 명의 제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역 교회 한 교회로만 먹고 볼 때는 그분이 탁월하게 목회를 했는데, 사역을 볼 때는 제가 그분보다 더 크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품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수많은 목회자들, 제자들을 두고 있고, 예, 우리 임순교 목사님만 해도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분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임순교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제자로 삼게 되면 일까지 일어나게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막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가 되는데, 심지어 파키스탄은 제일 큰 교회, 모이면 막 7,000명씩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도 저한테 꼭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최용정이 기도한 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네? 나중에 출발했지만 이렇게 오히려 그분보다 더 크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중 출발한 분들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나중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기도를 들어 올리면 돼. 들어 올려. 예? 기도를 들어 올리면 돼. 예? 자, 주여 샘 부르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 짜크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크라조만 하면 안 돼요. 목 다 나가니까. 필요할 때 이 3단계 기도를 잘 해야 돼요. 3단계 기도. 1단계 기도할 때 1단계, 2단계 기도할 때 2단계, 3단계 할 때는 3단계. 이걸 때에 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 주여 샘 부르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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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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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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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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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 충만 능력 부어주세요.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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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